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5장 12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교독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인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한 달을 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약속할 수 있죠? 예,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좀 회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다 받으셨나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뭐 약속 주신 거 있나요? 받은 게 별로 없다는 반응을 지금 여자들이 보이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우리 삶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여러분이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생명의 약속과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다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믿고 있나요? 하나님 그렇게 좋은 약속을 주셨는데 왜 우리 삶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왜 우리 삶은 공고하고 내 눈앞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 생명을 주신다라고 귀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삶의 문제들은 날마다 더 아픔과 어려움만 더해지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무별처럼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의 눈에는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언제까지 더 믿고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공수표인가요? 아무것도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기쁨보다는 연약함과 근심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더 더해질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런 일은 없나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아브라함은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의 후손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사실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일이 별로 없어요. 축산업에 좀 일으켰지만 생각해보니까 축산업도 그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 아내의 위기에 직면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겨우 일으켜 간 거죠. 그 기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애굽에서 살아 돌아온 것, 전투에서 승리한 것, 뭐 이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보면 사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아직 일으키고 기적 같은 만한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직면했던 몇 가지 일들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게 뭐 기적인가요? 자기의 좋은 전략을 빌어서 좀 소금이며 기름에서 싸운 것이잖아요. 축산업을 일으킨 거예요. 뭐 이런 걸 보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더 이해할 수 있냐면 전혀 보이는 현실은 기적과 같은 현실이 아는데도 그는 여전히 약속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가끔 의심하고 회의하지만 그는 믿음의 삶의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의심이 없나요? 여러분 가운데 의심이 한 번도 없은 적이 있어요? 조만큼도요? 아닐 거예요. 날마다 의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약속이 맞습니까?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의심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런 믿음의 세례 요한도 주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잠시 얼마 못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늘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삶이 언제나 우리 교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확신한다는 게 뭘까요? 전혀 의심이 없는다는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날마다 우리 곁에 드러나는 의심을 극복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어젯밤에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심이 없을 수 있어요? 날마다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 앞에 떠오르는 의심의 기대치들을, 장애들을 내가 날마다 믿음과 말씀으로 사라지게 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린 물고기가 늘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닷가가 어느 바닷가가 좋고 어느 바닷가가 좋고 어디 가면 살기 좋고, 이 바닷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어느 곳인지.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린 물고기가 어른 물고기에 묻습니다. 저기 혹시 바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가 사는 데가 바다야. 어른이 가르쳐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궁금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사실은 은혜의 바다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벼랑 끝 삶도 은혜의 삶이에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권태로운 삶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아래 있다는 것을 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움들, 믿음이 고난을 받고 있는 땅들, 내가 불신을 갖고 있는 땅들, 내 삶이 벼랑 끝으로 밀려있는 땅도, 아픔도,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작동하고 펼쳐지는 약속의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꼭 확인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어떠한 공고한 마음으로 내몰렸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뻗어지고 있는 자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인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늘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막성을 주셨지만 인간의 삶은,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정말 내가 이거 믿고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 신뢰하지 못할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떤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근심들, 하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도 여러 몇 번이고 믿음과 불신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계약 좀 쓰자. 계약서를 쓰자고 계약서를 내미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삶에도 먹구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운데도 가슴이 저미도록 아픈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도 우리가 불확실한 영역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죠? 질문할 때 하나님 계약서를 쓰자고 말씀하십니다. 위에가 바로 그겁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비둘기 다 이거 준비해서 하나님 제사를 준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앞부분의 15장 6이 10절 11절에서 본 아브라함이 이 모든 걸 가져다가 그 중에 그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해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제 계약을 쓰자, 내가 너에게 약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고 거기에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들, 날마다 불신하고 있는 나에게 믿음의 흔적들을 하나님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내 마음에 신뢰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지나가는 햇불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얼마나 유효한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하나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새벽에 불러냈습니다. 5절부터 먼저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살 수 있나 보라 하셨습니다. 별이 보인다는 건 뭐 산낮은 아니겠죠. 새벽이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뭇별을 보라. 새벽에 그를 끌고 가서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쭉 된 다음에 어디까지 오냐면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15절.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새벽에 이끌고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그 뭇별을 보여주신 다음에 해질녘에 저녁에 뭇별을 보여주고 지금 해질녘이 된 건 아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앞에 있는 5절의 뭇별은 새벽에 보았다는 얘기라는 거 시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새벽에 뭇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쭉 저녁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뭇별을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해질녘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해질녘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에 응답의 시간에 참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새벽부터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 저녁까지 기다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인내의 시간들이 처음부터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언약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첫 번째,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새벽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 가기 위해서는 인내함과 기다림이 필요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들이 아마 저녁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12절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지쳐서 잠들어 있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어쩌면 너무 기다려 지쳐가지고 하나님 진짜 언제 오시나요? 준비 다 됐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다 기다리다가 저녁에 잠깐 잠이 들었나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이 절을 깊이 잠든 아브라함을 영적인 이유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안목의 눈을 다 차단시키는 것이에요.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건 좀 더 영적인 안목으로 묵상해 보시면 감각적인 사물의 세계를 그가 완전히 하나님이 그로부터 차단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제 그와 함께 하실 시간 가운데 그의 모든 잠을 들게 하셔서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을 차단시키고 보는 걸 차단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사물에만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이 아무리 자유롭지만 오직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혼, 이 자유로운 영혼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들리지만 오직 나는 모든 걸 다 차단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아닌가?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관심과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흔들리는 수많은 생각들에부터 잠이 들어야 합니다. 영혼을 깨어있고 내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여기서부터 차단을 해야 하잖아요. 깊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게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깊은 은혜들, 내가 홀로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들, 여기에 집중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다른 것에 잠들고 오직 나에게 임재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본문의 12절 첫 번째 말씀을 옆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갑자기 웬 잠이 들게 하고 웬 갑자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약속을 두고 지금 이루어질 만한 환경인가요? 깊이 있는 세레머니, 약속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흥겨움을 베푸죠. 우리가 사람 기업과 기업끼리 계약을 하려도 흥겨운 일이 앞에 먼저 벌어지는 거지 두려움과 장막을 먼저 놓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분을 먼저 업시켜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다르죠. 보니까 깊이 잠들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 그에게 흑암과 어둠을 또 두려움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 이것은 고난의 장소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걸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맺어주실 때 네가 이 약속에 도장을 찍기만 하면 이제부터 고난은 사라질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 약속을 찢는 순간 너는 고난의 자리부터 먼저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실 때 고난 없이 언제 행복과 승리만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에게요. 오늘 하나님 왜 내게 이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번도 너에게 고난이 사라질 거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이 고난의 자리부터 이 은혜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구원의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고난의 한 그림자도 내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캄캄한 어둠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에게도 어둠은 임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영혼의 거룩한 기쁨을 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고 고치십니다.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높여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너희가 먼저 노예가 될 것이라는 이 공포, 너희가 어둠에 처한 후에 기쁨의 복된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행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그에게 임하더니 13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분명히 들어. 너의 자손들은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오히려 너희가 그들을 섬길걸? 400년 동안이나 내 자손이 괴롭힘을 당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계약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내가 징벌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첫 번째는 너와 백성이 당할 고난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최악의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생긴다는 것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근심과 걱정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먼저 쓰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나그네가 될 것이다. 내가 종이 될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너희 민족에게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해방될 것이야. 너희가 부유함을 얻게 될 것이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일들에서 내가 하나님은 고난받을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믿는 자에게 먼저 이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과정을 견뎌놓고 나서 가나안 땅에 통과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고난이 언제나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초창기에 지금 출애굽 전체 모세의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약속하심은 오늘 이 창세기 15장 계약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이 초창기의 고대 세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작은 몇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의 초반기에 있는 민족의 형성의 비전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1대1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가운데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맺은 새로운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벼랑 끝 안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큰 그림을 보세요. 좀 더 물러나서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무엇인지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은 은총의 선물이죠. 그 땅 때문에 여전히 전쟁하고 그 땅 때문에 세계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는 이스라엘. 오늘의 세계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하나님 그곳에서 그들이 여전히 블레셋을 완벽하게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어. 자기들이 남겨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해서 여전히 안고 있는 분쟁들. 물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긴 것이에요. 독립운동이에요.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들,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과 제사 가운데 이제 연기와 불로 임해 주십니다.
물론 본문에서 우리가 연기라는 풀물을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도 여전히 고난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연기가 난다는 것은 매운 것이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고난이다. 고난 가운데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여호와가 타는 햇불로 그것을 지나가신다. 빛은 풀물로부터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작은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계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계약의 전제 조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큰 약속을 주실 때 먼저 고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마침내 너희가 은총과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과정 가운데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참 이런 것이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앞에 기적 같은 일들이 별로 벌어지는 거 없죠? 기적 체험해 본 적 있으세요? 물에 한번 건너가 본 적 있으세요? 네, 별로 없죠. 오히려 피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경험한 적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 붙들고 사시죠.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믿음이에요. 보여준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사실 내 눈으로 내 감각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거나 확증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우리들. 사실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절망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한 걸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는 일상의 하루, 고난의 하루라 할지라도 그 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 땅의 정착과 풍요로움과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승리의 날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놓여 있는 삶의 모든 근심들을 다시 한번 이겨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